리거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의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뭐 큰 교회일 뿐더러 전 교인이 다 은사를 받았대요. 그리고 가장 목적을 두고 목회하며 성도들이 나아가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새가족 초청.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새가족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도 새가족이 올 것을 믿고 오늘도 새가족이 와서 등록할 것을 믿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는다고 합니다. 기존 다니는 분들은 저 뒤에서든지 그다음에 그냥 멀리서 오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그럴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온 힘을 다하기로 있는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책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이 책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회에서 2003년 2004년대에 올해의 우리의 책이라는 그런 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보다 더 몇 년 전에 출간된 워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는 수백만 부가 팔렸는데 그 이후는 더 많이 팔렸겠죠. 20개 언어로 출간이 되었고 20세기를 변화시키는 100권의 신앙서적 가운데 최우수 작품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더 많은 그런 독자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더 많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있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거기서 태어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삶의 목적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열심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죽을 후에는 천국을 간다. 우리는 이런 인생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워렌 목사님의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동감은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나의 현실적인 복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하나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남보다 좀 특별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축복을 받을 이유도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축복을 구하는 목적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죠.
38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믿은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삼각대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서 그 다음에 강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자꾸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애는 자꾸만 흘러가야 됩니다. 강으로 바다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고 역사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미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국내에 전도하는 것이 전도고요. 해외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는 것도 모든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살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큰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과 사업을 해도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의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내 신앙도 하나 바로 간수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도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신앙도 하나 내가 못 끌어가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전도입니까? 이 주제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라. 디모데는 많은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붙들게 해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안수한다.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편지 쓰면서 안수합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 죽이지 말아라. 자꾸만 분리듯하게 일으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은 주로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하고 말하는 은사. 지금은요 은사가 너무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40가지가 넘는데 은사가. 그 당시엔 그리고 점점 많은 은사를 많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야말로 여러분 마귀를 사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우리 한국교분들이 대부분 알아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그런 은사를 다 필요하게 주셨어요. 그럼 사탄의 역사하는 것이 뭔가? 대부분 보면은 하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령이 들어가서만 정신이 이상된 사람인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집사님들이 하품을 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도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영들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마귀의 역사를 알아내고 성령 역사를 알아냅니다. 성령 역사는 생수의 은혜도 있고 불의 은혜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불도 오고 그 다음에는 뜨겁기도 하고 몸의 진동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셨죠. 참 많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각자 자기에게 받은 은사는 자기가 압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죠. 제가 무슨 영혼 구원을 합니까? 제가 무슨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감화를 시켜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받은 은사, 또한 이런 영적인 은사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은사 아니고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 말을 잘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에게 친절한 것,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죠. 남들에게 특히 상냥한 것, 그것이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 우리의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죠. 늘 기뻐하며 방글방글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만나면 다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거든. 가만히 있어도 성격적으로 밝고 명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중충해서 보기만 하면 기죽까. 아이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얼굴 하고 있나 라고 느끼죠. 그것도 아마 은사면 은사겠죠. 그리고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우는 사람은 우는 데 가면 참 요긴하게 잘 씁니다. 소상집이라든가 남의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눈물을 팍팍팍 쏟고 울고, 불쌍한 얘기하면 막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 웃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는구나, 나도 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의 은사는 정말 멋있다. 나의 은사는 너무나 부잘것없고 초라하다. 남이 가진 건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거 보면 환상 보고 부러워요. 그런 게 보여요? 아, 좋겠네. 그 누가 저기 막 꿈에 천국 꿈을 살짝 꿨다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부러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됩니다. 은사는 영혼 구원의 도구이지 영성 자랑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라고 바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은사에 집중해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점이 뭐가 있나, 나는 뭐를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나, 특별히 남들이 그래도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걸 갖고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다. 그런 걸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분은 그래갖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러면 맨날 전도사님들이, 그 교구 전도사님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파전을 잘 붙이는 거지 아이가. 그건 하나는 사람들이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전을 붙여갖고 그걸 가지고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맛있다고 나도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전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파전 하나 잘 붙여도 전도가 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많이 아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은사를 스스로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제 안에서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옛날에 허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저랑 같이 전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가서 전도해서 벨리로 들어서 막 전도해가고 말하고 저저 끌어내고 막 갖다가 결신을 시키는데, 그분은 나 따라다니는데 말도 잘 못하지 막 그러니까 나한테 따라서 배우라고 해서 뒤로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배를 눌러놓고 도망가는 게 자기가 먼저. 왜 그래요? 나올까봐 걱정이래. 나오면 뭐라,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저는요, 뭐, 몰라요. 바빠요.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은사를 재현해서 배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전도사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남만큼 잘하는 거 없어도, 그 다음에는 남이 나한테
내가 남보다 가진 것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우리 성가대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 노래 못하지만 이렇게 허스키한 소리로 설교는 하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를 목사를 시켰습니까? 저는 목사할 마음은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으려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너를 왜 목사 시킨 줄 알아? 네가 특별하게 잘나고 뭐고 대단해서 시킨 줄 알아? 너는 남자 목사들이 없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느니라. 너는 사랑이 있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남자 목사들이 관심도 안 가져서 건축자의 버린 돌 걷어찬 것 같이 돼갖고 상자 받고 온 사람들을 너는 모퉁이 머릿돌을 세우라. 저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명 가지고 모성애를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재능이 중요합니다.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발톱도 중요하고 몸의 균형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하나 아파보세요. 하나도 아픈 데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뭐 대단한 장기들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발톱도 아프면 아프고요. 조금만 손이 쑤셔도 아프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남과 똑같을 수 없고 다른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생각이 다 똑같다면요, 그 공동체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다 그냥 배우려고만 하고, 다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공동체는 다 다양하게 각자 갖고 있는 이 모든 달란트, 재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시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들도 어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쌍둥이들이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얼마나 정반대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을 태어나는 생명들을 다 다르게 만드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데 똑같아도 한 가지는 다르게 만들고 다른 거 다 똑같아도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한하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능도 성격도 생김새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네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는 은사를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죠. 지금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아주 성격이 그다음에 여성스럽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고요. 소심한 거예요. 유약한 성격 때문에 늘 위장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포도주를 또 약한 위를 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렇게 한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내일 해라,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아니 그거는 오늘 안 해도 돼.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성령의 역사하고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잠재력을 그 다음에 사장시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보세요. 요즘 공황장애 걸린 분들 많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기가 하늘 갔다가 하루아침에 인기가 밑으로 추락을 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한가 봐요. 그래도 남보다도 추락을 해도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조그만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이불을 쓰고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공황장애 걸렸다 그래요. 그게 멀쩡해요. 너무나 명랑하고. 근데 밤 9시만 되면 남편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왜 그래? 이 아내가 또 이럽니다. 이 사람이 또 이럽니다. 왜요? 왜요? 저는 그때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병이 있는 거 잘. 왜요? 왜요? 하니까 그냥 무섭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막 전화를 하면 옆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전화 바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전화 왜 그래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불안해. 왜 그러세요? 아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냥 해만 저으면 그냥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거 마귀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데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7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마음을 가져라. 두려운 마음을 없애라. 거기는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로는 능력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겨쌈을 주는 이 모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평안한 길로만 갑니까? 우리 이 세상의 길이 흙으로 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잘 가다가 밑을 내다보면 풍랑이 막 그냥 파도가 일면 또 물에 빠지고 또 주님 바라보면 이끌어 주시면 바라보고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고해와 같은 고난의 바다를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제발 좀 어렵지 않은 삶을 주십시오. 나에게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걸 구할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편안한 일만 하나님 나 또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뎌. 나는 죽을 것.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능력 받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극복하는 힘을 먼저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다시 그렇게 하려면 나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나는 아마 이제 죽을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하나님 반복하게 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 비역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돈 좀 주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신 애들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너가 내 물질이 부족하다고 물질을 도와달란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가난하게 살고 천막 짓는 거 같이 해갖고 자기도 돈 벌어갖고 살고 그런 일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에서도 늘 이겨내고 비천에도 이겨내고 풍부에 처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제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도 담대한 건, 물에 빠지지 않고 침몰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건, 불 가운데 불 같은 환란이 나에게 와 이제 죽었구나. 이것도 언제 해결이 났지? 또 이렇게 됐네. 그래도 불 가운데 오시냐.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평탄한 길만 가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많죠. 똑같이 해도 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담대합니다. 처음에는 고민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어쩔 줄을 모르고
눈물 범벅에가 다 한숨 그냥 나오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히 저들어 축복을 해주시면 그때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뭘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나에게 풍족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자꾸만 구하지만은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거 의지해서 돈이 평생 먹을 게 있으면 살만하고 돈이 통장에서 점점 그냥 없어지면은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명예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게 무슨 뭐가 갈 거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현실에서 나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또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할머니 봉사 코리덴붐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이제대단째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들 잡아 죽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우리는 죽을 수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죽죠? 막 그런 물어보니까 걱정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코리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너는 잘 죽을. 굉장히 두려운 거야. 아프면 어떡하나, 숨지는 순간이 어떡하나, 맞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하는데 아니 그 시간에 또 잘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코리덴붐 여사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했대요. 아,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들통날 거 없어요. 꼴락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미리 앞으로의 일보다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주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꼭 떨어져도 어디 또 안전한 곳으로 떨어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되기 전에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리 부러지고 머리통 깨지고 했지 하나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요, 지나친 자기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내 자식이 더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데 대한 굉장히 그런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지요.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던지고 철로에서 기차 가면 아이는 가서 집어넣어주고 자기가 기차에 깔려서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굉장히 사랑에는 마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는 근신하는 마음이죠.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 자세를 자기가 자제하는 마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극기하는 마음이죠. 인내할 줄 알고 그런 걸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잘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큰 문제를 닥쳤을 때 분할이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손 올려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를 뛰고 막 주왕장 막 낙심했다 일어났다 또 그 다음에 또 웃다가 또 낙심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틀림없이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두려운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갖추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마음을 잘 지키고 특별히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달라서 전도하는 능력은 다 달라도 최소한 마음에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영을 주님께 이끌까 이런 생각을 최소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좀 주님 앞에 인도해 올 수 있을까?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한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죠. 그 생각을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전도는 나아가 무한한 일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받은 복음이고 내가 죽으면서 구원해서 천국에 영생을 허락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 못 전합니까?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씨앗이 떨어져서 어디 떨어지는 거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옥토에 떨어지면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혈수를 맺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경험입니다. 사람에는 각자 나름대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의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영관리 또 어떤 분은 컴퓨터의 경험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 어떤 분은 음식 만드는 일, 어떤 분은 손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 것. 정리전도 또 잘하는 그런 또 기가 막힌 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최대한 영혼 구원에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경험의 중요성을 알고 디모데에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경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에 쓰라린 경험입니다.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신앙에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고난을 받을 때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나 실족하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람이 올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너 빼놓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둔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고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맞이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더 연단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하게 될 때 영혼 구원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걸린 분들이 안 걸린 사람들 만나서 말하잖아요. 내가 안 걸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럼 그 말이 얼마나 가마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식이 또 집을 나가가지고 막 속 썩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요. 그렇게 빗나간 자식이 있는 엄마들을 만나갖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됐어요. 그럼요, 됐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수님인데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말 안 듣던 애가 말 한마디에 탁 무릎을 꿇으면서요. 어머, 잘못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집은 담보로 잡혔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곧 날짜가 됐는데 길거리에 완전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탄절이 돼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떤 성탄절의 위로의 카드가 한 장 배달이 되었는데 그 어떤 분이 보내냐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집사님이 보낸 위로의 카드를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심한 슬픈 지경에 당한 이분이 나를 위로를 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견뎌내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우까지 고난까지 아주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건 정말 남이 할까봐 절대로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쓰라린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경험 결코 불행하고 아프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경험을 살려서 영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됩니다. 겪어봤거든요. 아파봤거든요. 가난해봤거든요. 실패해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이 되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어떻게 나 이렇게 마음을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 나를 어떻게 동정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 내가 80살이었거든요. 그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서 저쪽거리 흐르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라.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이런 거 하면서 잡은 거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연단과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쫓겨나와가지고서 40년 동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 다음은 양 기르면서 그야말로 오물 취어가면서 거기서 그냥 하여튼 자기 동족들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하고 거기서 살면서 40년 동안 돌아갈 희망도 없고 무슨 이룬 것도 없고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하는 것은 양을 치는 일밖에, 양 데리고 풀 뜯으러 다니고 양 데리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80살이 됐어요. 머리도 허해지고 수염도 허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 했어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난,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굴 가르쳐요?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 팥가루, 콩가루에 다 글러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주실 때에 이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갖고 없는데 던져라. 그 다음에 다시 또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너의 고난과 너의 경험과 쓰라린 모든 것들, 네가 갖고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지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지팡이밖에 우리는 없어요. 나 인생을 정말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이상으로 한번 잘 살아봤습니다. 지금 난 대단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남들도 훈련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뭘 많이 배우고 뭘 가지고 있을거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이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천국 가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한가르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왔습니다. 엄청난 상급이고 엄청난 열매고 엄청난 우리에게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이 말만 하겠습니다. 리거레 목사님 아버지도 목회자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자꾸 리거레 목사님이 아버지가 일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한 명이라도 구해야지. 또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막 감동받았고 오래 목사님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허옇게 손을 뻗쳐가고 리거레 목사님 손을 쫙 놓고 유임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그래서 리거레 목사님, 아버지 저는 그 일을 저희 평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하시고 전도사님 하시다가 그다음 결혼해서 평신도로 계시다가 이제 통합 측에서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고도 그다음에 전국을 하신데 쓰러지셨다니 미국에서 쓰러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딱 쓰러지시고 막 연로하시니까 병도 있으셨는데 그날 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벽에다 부딪히셨대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셨는데 약간의 뇌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돌아가시고 아셨죠? 너무나 천국 가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딱 하면 왜 그러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이야. 그 말 간증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막 기운이 없으시더니 정신 차리더니 자식들이 오니까 선교해라, 선교해라, 선교할 거지, 선교할 거지. 내 학교 막 갑자기 막 그러시더래요. 선교하라, 선교해라, 선교할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지금 6남매는 주여정이 지금 3명이 나왔거든요. 윤영주 장로님 빼고, 윤영주 장로님도 주여정이 4명이에요.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 하는 말이, 우리는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하는 집이다. 그리고 평생에 아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걸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가족,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멀리 가지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한 분이라도 꼭 전도하셔서 열매 맺으세요. 천국 가서 손들어 바라보면 아무도 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이루는 삶 살 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풍성한 걸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딴 데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맨 땅에 있는 걸 세상 것에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영원한 것, 보다 더 거룩한 것, 보다 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살면서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